주신 말씀을 가지고 공경함은 축복의 약속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를 듣는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부모님이 돌아가셨든 우리는 자녀의 입장에서 오늘의 이 본문을 마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간단한 말씀 중에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굉장히 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말씀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다시 암송해도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본문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그것도 10계명에 딱 박아서 자녀에게 명령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했지 왜 부모님에게는 이에 선행되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워낙 이것이 완전한 문장이 되려면 서로 상호 간에 그러한 사랑이 있고 공경의 문장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먼저 부모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때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 같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것이 완전한 문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명령만 하고 왜 부모에 대한 명령은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저는 왜 이러한 명령이 부모에게는 없고 자녀에게만 있을까라는 질문의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자녀에게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제일 유명한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10계명에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 같아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복까지도 같이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말씀에서도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을 굉장히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의 부모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정말 진심으로 대하고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복음서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으라고 그 얘기 한마디만 할 뿐이지 뭐 그렇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게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숨겨진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에게만 명령한 것이 아니고요, 부모도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녀들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게 그리고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오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라는 아주 심플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명이,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명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계명에 어떠한 단서나 조건이 붙여졌습니까?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부모의 완전한 부모, 공경할 만한 부모는 이러한 부모니까 이러한 부모가 돼야지만 공경할 수 있는 부모고, 이러한 부모가 아니면 공경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한 본문이 없죠. 아무런 단서로 달지 않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는요, 어떤 조건에서의 충족 요건의 부모의 요건이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모두 다 아무리 부족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공경해야 된다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부모였든지 부족한 부모든지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공경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늘 토를 달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고 깊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만 왜 공경을 합니까? 라는 이 마음에 어려움이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의 본문이 더 아프게 다가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의미하는 공경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공경에 우리는 많은 의미를 두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해석을 하죠. 우리의 해석을. 성경에서는 부모님한테 공경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빠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혹시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공경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공경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된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중요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얘기한 것은 내 부모를 단순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중요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 단어를 부모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쓸 때만 이 단어를 쓴 것이 아니고요, 이 단어를 쓸 때 어디에 또 썼냐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할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레위기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할 때 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는 단어가 공경하라 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자녀는 부모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듯이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단어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부모를 같은 동일선상에 집어넣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목적이요. 그러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도 무엇이 돼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됐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어려워하실 분들이 생깁니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성적으로 부모님들에게 학대받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이 학대받은 일들 때문에 부모님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을 예배해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냐고. 나한테 한 아버지가 나한테 한 어머니의 그런 학대를 알면서, 가해를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공경하라고, 영화롭게 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냐고. 이런 분노가 하나님에게로까지 내가 향하게 해야 되겠냐고. 그게 분노가 나올 수도 있죠. 이러한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상처가 없는 분들이겠죠. 하지만 이런 학대의 아픔이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것이 전제가 돼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을 공경하라는 이 전제가 붙어야지만 마음이 편해진단 말이에요. 왜? 나는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아픔이 많았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사랑을 못 받아도, 학대를 받아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학대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는가? 아니에요. 구약의 시대 때도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자녀들을 동물 취급했었고요. 똑같이 자녀들을 학대했던 아버지나 어머니들이 있었고요. 사랑을 다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부모는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우리 부모는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공경심이 무너진 말씀이 미가서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자기 집안 사람들끼리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정이 풍지박살이 됐고, 풍비박살이 됐고, 모든 집안의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진 거예요. 공경심이 없어진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공경하래요. 공경하래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학대를 받으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런데 그 의미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왜 하나님이 공경하라 그랬는지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나 학대를 받은 사람이나, 아,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구나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있어서 생명의 창조자가 된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자식을 이 땅에 창조하셨고, 자식에게 있어서만큼은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참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을 떠올려 보세요. 생명이 우리 집안에 처음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 감격을 떠올려 보세요. 저도 그때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비디오로 저도 다 찍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저도 미국에서 우리 첫애를 낳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옆에서 계속 같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애가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너무나도 신기한 거야. 너무나도 신비로운 거야. 이 아이는 너무나도 존엄하고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새로운지, 야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냐고, 이 창조의 섭리가 너무나도 귀하다고 제가 울었거든요. 막 엉엉 울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머니들은 더 아시죠. 부모에게만 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한 은혜가 부모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이 나에게 생명 주심에 대한 공경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있게 하고 창조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에요. 그 의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는요, 이 공경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그 감격을 말씀드렸죠. 부모는 늘 자녀에게 어떤 부모입니까?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늘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물질적으로 많은 것을 해줬다 그러면 내가 정서적으로 많은 것을 못 해줬다고 늘 미안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더 많은 것을, 사랑을 못 줘서 우리 아이가 더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는데 더 많이 못 해준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어린 아이 때의 그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서 더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었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때의 소중함이 너무 후딱 지나갔단 말이에요.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제가 매번 울었다고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우리 부부만 기억하는 우리 아이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유학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들을 보질 못했어요. 그냥 후딱 지나갔어요. 우리 둘만 아는 너무 예쁜 시기를 놓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그냥 그 모습만 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 많이 못 해줬어. 더 많이 못 해. 늘 부족한 부모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움의 존재로 내가 공경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한 분 아니세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 모든 결핍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자로, 그 결핍을 충족시켜 주시는 자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공경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왜?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상처를 줄 때도 있고. 뒤돌았으면 늘 부족한 부모의 모습이 떠올려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경함을 받은 대상자가 된 자로서
어떠한 무게감을 가져야 됩니까? 이 공경에 대한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을 법한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무게감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이 공경은요, 이러한 사랑이 전제가 이 단어에 그냥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속성을 알면,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이 공경의 단어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줘야 된다는 그 단어의 이 공경함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의 부모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또 이거를 좀 확장하게 생각하면 이 땅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라는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모든 통치자들을 다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순복이지 그들에 대한 순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을 믿고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통치를 믿으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 영광스럽다라는 이 단어, 공경하다는 단어가 이 통치권자, 권력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부모와 권력자들은 다 완전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주어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우리들은, 부모들은 그렇게 완전하게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에 찬양을 돌리라고 계명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결핍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공경을, 창조에 동참한 우리, 나를 생명을 준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공경을 하면 그 결핍에 대해서는 누가 채워주십니까? 성경은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늘 고아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모든 고통과 모든 궁핍과 모든 결핍을 누가 충족시켜 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전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어떠한 이유가 돼서든지 공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창조이신 하나님 앞에 그 창조의 섭리에 동참한 그 권위를 공경을 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경은 부모를 본받은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제일 좋은 거는 공경과 본받음이 같이 있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를 본받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올바르게 흘러가기를 원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라도 우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경과 본받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에스겔 20장 18절에서부터 19절 말씀에 경건하지 않은 조상, 부모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라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라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고. 그 조상들이 누구요? 너희 부모들 아닙니까? 부모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부모를 본받지 말아야 될 것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자녀된 입장과 부모된 입장에서 우리는 두 개 모두 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 무게감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을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은 부모가 어떠하든지 부족하든지 어떤 환경에 계시든지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멘입니까? 존경해야 되는 거야. 나에게 생명을 주었으니까.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스스로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도 공경받을 만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을 본받아 말씀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도록 노력하며 말씀에 쓰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고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까, 부모님들? 실제로 이렇게 공경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떤 축복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완전한 땅,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땅,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워주실 풍요의 땅,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실 치유의 땅, 은혜의 땅, 구원의 땅 아닙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요. 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린 찬양하게 된 거니까, 동참한 자가 된 거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나. 이 장수한다는 것은 모든 그 당시에는 모든 축복이 다 그곳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장수하겠다는 것은 오래되고 번성하고 이 안에서 건강을 주고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축복을 다 너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시은속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너무 우리 자녀들에게 잡아. 십계명에 보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랬어. 이 얘기를 우리는 부모들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부모를 존경하고 무게감 있게 생각하고 존중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며 그와 함께 가야 돼. 우리 부모님들은 그 공경을 받는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공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의 지혜를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온전히 선 부모가 되어 말씀 가운데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서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부모된 자에게나 자녀된 자에게나 다 명령하신 거예요. 온전함을 회복하라고. 믿으십니까?